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비용과 실제 하나님 들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바로 알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을 생활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건강한 믿음 삶을 신앙생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교회가 미래적 교회를 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은 용감하기가 참으로 퍽이나 거룩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교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교회에 오고서 교회가 인정치 아니하시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심히 마음에 거북함이 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조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이것은 참것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야로 옮겨졌어요. 이 소망의 젖가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성경 말하기를 이게 광야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옮겨온 그들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에서 이제 유대교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것은 참것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므로 유대교가 존재했지만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교회를 보셨다고요? 아니고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에 건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럼 온 교회와 그러면 여기 아라메아와 삽비라 사건은 거기로 옮겼었는데 온 교회와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언제 교회를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 안식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들어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천주교는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믿는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0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또 여러 말로 박전하여 보라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거만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기에서 방생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죄를 말미암아 마음이 찔려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고서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집니다. 그러나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짐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서 광야로 옮겨놓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에칼레시아 광야 변화하신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후속 곧 죄사함을 받는 구원받은 그들을 이제 교회라고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또래마을의 교회에서 어떤 김준환 목사님,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많은 옥보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번은 친히 그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또 젊을 때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고 그러므로 이 학생들을 맡겨서 충성스럽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제 주 교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 인정이 되고 어떤 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성경도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고 어느 부분은 인정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서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이 말씀을 해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서 이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많은 종교는 이제 적선을 배워가는 것이고 많은 종교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사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편협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을 성경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성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교회라는 것은 구약적 성경 개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옮겨 놓으셨을 때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임이 연단 많은 성도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 우리들을 성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은 성경 말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니다. 더욱더 건물이 아닌 것은 더욱더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의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과 죄사함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두고서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의 머리,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머리가 됩니다. 또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들을 두고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고린도 지혜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우상을 섬기던 이제 이방 나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그들을 두고서 교회라 이름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김으로 이제 교회로 지역이라고 붙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교회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문의 16장 1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것은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고서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또 그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두 권세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무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도전하고 공격하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엄무의 권세가 그러나 이긴다 못 이긴다? 엄무의 권세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때로는 두 권세 안에서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엄무의 권세, 도전하고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권세 가운데서도 두 권세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갑작스러운 건강과 갑작스러운 환경의 풍파와 반란이 왜 오는가 했어요. 이것이 엄무의 권세, 나에게 이제는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가 오늘은 그런 자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먹잇감이 자기 눈에 이제 시선 안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서 공개합니다. 그 목덜미를 묶어서 그가 썩을 때까지 넘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왜 살려하면서 이래서 올 때에 그러고 우리가 이제 내가 내 경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위하여 내가 마귀의 권세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활에서도 두 권세가 충돌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두 권세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엄무의 권세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러고 또 사극을 통해서도 볼 때에 이 개선 용사가 돼서 돌아올 때 그때는 그들은 이제 성경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장된 우리가 이기는 이 전쟁이지만은 이길 때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고서 상대방의 적군이 무릎 꿇고 항복을 할 때까지 어떻게요? 유언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기는 이 전쟁이지만은 치열한 전투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물러서는 자들은 패전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길 수 없는 엄무의 권세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떠나고 피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승리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면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어떤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으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하고 이 사단의 본세를 성경은 엄부의 본세라고 본문을 삼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18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매임받게 됩니다. 18년간 사단에게 매임받게 되면 건강이 매임이는 건강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사단에게 그 사람의 마음이 매임이나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증으로 이제 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환경에 사단에게 매임이 되면 이제 소망 없는 절망적인 환경으로 몰려 묶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 사람은 사단에게 매여 끌려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무엇들로 귀신 들려 어떻게 되고 알아오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집니다. 좀 전에는 이제 사단에게 18년간 여기에서는 귀신에게 18년간 그래서 엄부의 권세는 사단이나 귀신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들은 이 사단의 졸개들이고 사단은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18년이나 귀신에게 18년이나 묶여서 괴롭다는 것은 동일한 엄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엄부의 권세, 이 사단에게 매여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을 뿐만 아니라 꼬부라진 그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앓는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편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관해서 우리 주님의 공생이가 보면은 이제 엄부의 권세가 사람들을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마음에 평온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환경이 불안하다, 또 불행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엄부의 권세가 억압하고 묶어버린 것들을 주님은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엄부의 권세는 몇 년간 18년간 이 사람의 인생을 괴롭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18년간 엄부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하던 그에게 안수하신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엄부의 권세에서 완전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주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한다라고 나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쉼없이 도전한 자 자체가 이 교회는 이제 보장된 성리가 이 시점으로 보장된 성리를 바라보고 교회와
성도들이 성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외치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의 머리?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복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성경에서 이제 세 가지를 구원으로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지원, 위태한 환경에서 구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서 사실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어서 병든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위태한 환경을 접한 자에게도 구원이 됩니다. 또 흉악한 죄에 묶여있는 그에게도 구원이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보장된 성리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판석 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원받고 세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므로 결코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장된 성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